할렐루야. 2023년 2월 10일 금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오늘을 거룩한 날로 바꾸는 지혜를 얻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안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할 당시 이미 주변 나라들은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을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왕들을 선택하였다면 어쩌면 더 크고 위대한 일이 있었을 텐데 너무도 작은,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야 되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아 그 이름을 창대케 하셔야 되는 그 아브라함의 선택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예배받길 원하셨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곧 야곱이 선택될 당시 나일강 강가에는 큰 문명을 이루었던 이집트, 엄청나게 높은 피라미드를 지으며 또 사람들이 현혹할 만한 우상을 만들었던 그 나라를 선택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강하기 때문에 혹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가 선택의 이유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히려 작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 제자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을 잘 쫓아내거나 약한 것을 잘 고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에 보통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율법을 잘 아는 사두개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도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을 선택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서를 이야기할 때 그들은 잘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해를 잘 못했죠. 서기관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말할 때 그 의도를 잘 이해했을 것이고, 군인들이나 정치가를 선택하였다면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로마와
대항했을 텐데 예수님의 선택은 어부를, 죄인을, 그리고 시골 사람들을 선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선발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목적은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다르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과 선택의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며 이 시대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그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 정치적으로는 사두개인, 군사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자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많은 상인들과 부유한 이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제자를 부르셨다면 성전에 자유롭게 드나들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 중에 제자를 부르셨다면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을 것이고, 군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면 군사적인 변혁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상인들을 부르셨다면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게 선택된 어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소심한 성품의 빌립과 나다나엘, 의심이 많았던 도마, 당시 죄인으로 여겨졌던 배반자 마태, 그리고 불법 단체에 속했던 시몬, 숫자만 밝히는, 돈만 밝히는 유다를 부르셨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혹은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없었고 그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 1절에 보면요, 그들이 권능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권능을 은혜로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인 권능이란 말은 두나미스란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사람, 권능이 있는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들을 찾게 하기 위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 8절에 나오는데요. 이 모든 일들을 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이 권능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12제자, 우리는 지금 그들을 위대하게 봐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구원을 선물로, 권능을 선물로 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가는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는 연약함 가운데 그냥 남겨두시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리고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성전,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르심과 보내심의 이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착하게 살아서, 혹은 잘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자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권능이 나로부터 오지 않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며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너무도 약한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자, 그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약한 자를 돕고 섬기는 일에 핑계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내게 권능을 주셨기에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기 위해 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제자로서 삽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썩히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함을 통해 내 삶 속에 사용합시다. 주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기억하여 담대하게 제자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은사라는 선물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권능으로, 여러분 능력으로 임하셨다는 거 기억하며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오늘도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약한 자를 돕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연약한 자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하나님의 제자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의 삶에 대하여 다시 8절에 보면 거저 받은 것들을 거저 주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는 근심 걱정을 인생의 배낭에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채우는 것,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심을 경험하며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거저 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13절에 평안을 빌어주는 일, 평안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것, 그 평안은 헛되이 사라지지 아니하며 그 평안을 빌어주는 일을 통해 나도 잘되고 이웃도 잘되며 세상이 온전하여지는 것들을, 그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빌어줘야 되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곧 예수님께서 주실 영원한 평안을 전하며 끼치는 것이 여러분과 저 능력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안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평안을 전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빌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곧 우리도 여러분 이 평안을 세상에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께서 하신 일, 곧 세상 가운데 평안을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는 오늘 되기 원합니다. 거저 받았던 이 평안은 나만 누리고 거저 받은 은혜로 받은 십자가 복음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없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전하는,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먼저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 속에 불안함이, 두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많은 관심이 됩니다. 그러나 제자는요, 하나님의 평가만, 하나님의 앞에서의 삶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될 때 우리는 평안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축복하십시오. 상대방의 반응이나 사람들의 대응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거저 나누어 주는 것이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채우신다는 약속을 믿으며 약한 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십시오. 흔들리는 자들에게 말씀의 반석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 속에 있는 그 평안들을 꺼내어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잘 봐주겠지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된 나는 내게 주신 평안을 나누어 주길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여러분, 터키에도 평안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주시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약한 자들에게 평안을 전해 주십시오. 그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격려의 말, 힘을 주는 말들을 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그들을 살리는, 평안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권능, 십자가와 부활로 주신 그 권능을 게으름과 무지함 때문에 썩혀두지 아니하고 주신 사명을 기억하여 거저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세상에 평안을 끼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사람들의 반응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형제와 자매에게 축복의 말, 또 격려의 기도를 하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하며 나갑니다. 나를 보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권능 썩혀두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사용될 때에 더 커지며 사용될 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또 기도해 주실 때 평안에 끼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 터키를 위하여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계신데요, 그럼 계속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오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정말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세워가며 믿음의 동역자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터키 또 아파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신 제자의 사명들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셨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제자의 삶을